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아멘. 함께 하는 것이 제일 쉬워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인생은 마라톤 같으세요? 저는 가열차게 동의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마라톤 비유가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그 비유가 되려면 우리가 이 마라톤이라는 이런 그 경기가 생기게 된 그 역사적 기원을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동방의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략을 합니다. 특별히 아테네를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아테네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마라톤이라는 해변이 있어요. 그 해변에서 페르시아 군대와 아테네 군대가 맞닥뜨리고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아테네 군은 수적 열세였습니다. 페르시아 군은 최소한 20만 명 정도였다고 보고요. 그보다 더 많았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테네 군은 겨우 1만 명이었어요. 10,000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가 크게 이깁니다. 아테네의 그 전사자는 196명이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전사자는 6,400명이나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일단 퇴각하였다가 물러간 게 아니라 조금 퇴각했다가 곧장 전함을 이끌고 해상으로 아테네를 향해서 돌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테네군은 마라톤 전투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새가 없었어요. 급하게 전령을 스파르타로 보냅니다. 스파르타라는 도시로 보냅니다. 그래서 원군 요청을 하게 되죠. 그때 보내진 전령의 이름은 페이리피테스라는 사람인데 그는 스파르타까지 240km를 이틀 동안 쉬지 않고 뛰어갑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뛰어가서 죽지 않습니다. 전령을 전하고 아테네로 살아서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전령이 스파르타까지 240km를 뛰어간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이 마라톤의 이 전쟁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마라톤에서 한번 전투를 치른 이 아테네 군대가 쉬지 않고 33km의 중무장한 채로 30km를 3시간 만에 주파해서 아테네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마라톤의 진짜 기원은 이 전령이 아니고 이 아테네 군대라는 거예요. 해상으로 이동한 페르시아 군대가 아테네에 도착해 보니까 쉬지 않고 달려온 아테네 그 군인들이 진을 치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군은 그냥 퇴각을 하게 됩니다. 이틀 만에 240km를 뛴
그 전령도 대단하지만 중무장한 채 산악지대인 그 아테네와 그 마라톤까지의 그 30km의 그 산악지대의 그 거리를 3시간 만에 주파한 그 군대도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리 빨리 뛸 수 있었을까요?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이들은 평상시에 훈련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톤에서 중요한 것은 42.195km를 뛰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뛰기 위해서 그 전에 기초 체력을 엄청 다져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는 훈련을 평상시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톤을 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평소에 강한 체력 훈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기 전에 그 마라톤을 뛸 수 있는 개인적인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둘째로 이들이 이렇게 빨리 뛰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함께 뛰어야 될, 함께 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뛰는 사람. 마라톤 전투에서 아테네 그 전사자가 194명이 아니고 192명이군요. 192명이니까 9,808명이 30km를 같이 뛴 거예요. 야, 생각해 보세요. 이 9,000명이 30km를 3시간 만에 주파를 한 거예요. 함께 뛰니까 같이 뛰는 거예요. 훈련소나 부대 그 각자 이제 자대 배치 받아서 부대에 가면 한 번씩 이제 행군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60km, 40km 행군을 합니까? 어떻게 나고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함께 걷기 때문에, 함께 한 덩어리가 돼서 걷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이렇게 빨리 뛸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라톤처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빨리 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뛰어야 할 분명한 이유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테네군은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가 자기들의 그 발걸음에 달려 있었어요. 최대한 빨리 가서 배를 타고 아테네로 직행하고 있는 그 페르시아군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가면 아테네가 페르시아군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망이 달린 문제니까 놀라운 정신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인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이상의 힘을 발휘하곤 합니다. 이 뭐 아테네 사람들만 특별한 게 아니고요. 이런 상황에 처하면 약간 초인적인 힘이 사람들한테는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분명한 이유나 목적,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요, 초인적인 힘이 생겨요. 근데 목적이 없으면 그냥 허지부지하고 그냥 가다 말다 하고 뭐 그냥 이렇게 뒤로 나자빠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라톤처럼요, 우리 믿음의 다른 박질도 끝까지 잘 뛰려면 3가지 이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첫 번째, 마라토너들처럼 평소에 자기를 단단하고 강하게 영적 훈련을 시키게 돼요. 즉 경건의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리려면 평소에 경건의 연습, 영성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단단해지고 강해져야 함께하는 공동체도 건강해진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단단함이 이제 첫 번째 그 이유이겠고요.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달리기 위한 두 번째 요건은 함께 달려줄 페이스메이커나 동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공동체, 함께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혼자서요 42.195km를 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아테네를 지켜낼 수는 없어요. 내가 혼자 가서 그 마라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가서 뭔가를 지켜내고 뭔가를 이룰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9,808명이 같이 뛰어가서 지켜야만 아테네를 지켜낼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서 지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함께 뛰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믿음의 경주에도 함께 뛰어줄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웁니다. 최초의 예수 공동체고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어째서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도 아니고 12명을 세웠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12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러니까 뭐 100명도 세울 수 있고 200명도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수백 명이었어요. 수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왜 12명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다 세운다 안 세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12명이라는 상징적 완전한 수를 예수님은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왜 12명을 낳았을까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의미가 들어가요. 이스라엘은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하나님의 상징적 의미를 넣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파도 12지파고, 그래서 사도도 12사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12는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요, 고도의 정신력을 발휘하거나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할 만큼의 중요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모두를 살린다는 더 큰 목적이 있어야 끝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다음 주일날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번째는 이제 이야기하지 않고요. 오늘은 믿음의 다른 박질을 잘하기 위한 두 번째 요인인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 읽어보셨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성경 다음으로 이 철로 역정을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이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믿음의 여정이 혼자서 가는 것처럼 얼핏 보면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반대입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은 천국에 다다르기까지 숱한 우여곡절 속에서 수많은 동행자를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혼자 가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이는 안내자로 혹은 도우미로, 또 어떤 이는 방해자나 유혹자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방해자는 동행자가 아닙니까? 방해자도 동행자예요. 유혹자도 동행자예요. 다 필요하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 전도자도 있고요, 뭐 변덕도 있고요, 세속의 현자도 있고요, 해설자도 있고요, 어수룩도 있고, 게으름도 있고요, 거만도 있고, 믿음도 있고, 수다도 있고, 소망도 있고, 기회주의도 있고, 세속주의도 있고, 배금주의도 있고, 절망과 의심도 있고요, 아첨꾼도 있고요, 무신론자 교수도 있고요, 무지도 있고, 자비도 있고, 불안도 있고, 불굴도 있어요. 뭐 수많은 캐릭터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하나님 품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꿈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누군가가 도왔거나 함께 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저도 달리기를 조금 하는데요, 달리기 할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달릴 때마다 단 한 번도 안 떠오를 때가 없어요. 오늘은 추우니까, 오늘은 더우니까 건너뛸까? 정말 이 생각 항상 떠올라요. 그리고 뛰면서도요, 이거 극복하고 나갔어요. 추워도 나가요, 더워도 나갔어요, 요즘도 나가요. 근데 나가서 뛰잖아요. 뛰면서도 오늘은 여기까지만 뛸까? 오늘은 3km만 뛸까? 오늘은 4km만 뛸까? 뛰면서도 고민해요. 뛰면서도. 이런 생각이 마치 파도처럼요, 반복해서 밀려와요. 딱 한 번 밀려고 끝.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게 좀 스파트를 내는데, 그때도 오늘은 그냥 살살, 마지막도 살살 뛸까? 근데 끝까지 열심히 뜁니다. 멈출 수 없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는데도 멈출 수 없는 것, 끝까지 뛰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저와 함께 뛰러 나간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애들 아니면 저희 집사람 같이 뛰니까 뛰는 거예요. 같이 뛰니까. 스타트 라인에서부터 골 라인까지 뛰는 모든 순간이 마라톤인 거죠. 여러분, 마라톤은 저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뛰기 전에 개인적인 체력 키우는 것도 마라톤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스타트 라인도 마라톤이라고 봐요. 그리고 골 라인까지 그 모든 42.195가 다 마라톤이에요. 그 중에서 마라톤 아닌 게 있습니까? 다 마라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부터 주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까지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그것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천국 가는 열차 티켓만 따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 그때만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까지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여정이 되는 거죠. 매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믿음이고요. 신앙의 여정입니다. 일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일상이 신앙인 거죠.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신앙이 아닌 게 없습니다. 모든 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로 주님 부르실 때까지 변함없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이걸 혼자서 할 수 있냐고요? 내가 예수님 믿고 주님 품에 안기는 순간까지 모든 순간이 신앙인데 그걸 나 혼자서 할 수 있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뭐 완전 안 된다 이런 말은 제가 사용할 수는 없겠는데요. 결코 쉽지 않다는 게 제 결론이에요. 우리 이제 달리기 하는 사람들 중에는 뭐 러닝 크루나 러닝 메이트가 이제 있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뛰면 힘드니까 같이 뛰어야 그 크루가 같이 뛰어야 덜 힘들고 또 자기가 원하는 페이스의 속도를 낼 수도 있어요. 뭔가 이루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어요. 평생 함께 갈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그 교회에 적을 두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죠. 뭐 가난한 성도라고 뭐 그러는데 여러분 평생 함께 갈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교회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가정도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함께 갈 부부, 평생 함께 할 동반자, 배우자 이런 의미가 이제 줄어들어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평생 함께 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럼 몇 명부터가 공동체일까요? 2명 내지 3명부터가 공동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2명에서 3명 정도부터가 이제 공동체겠죠. 그래서 부부가 공동체의 시작이죠.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3명이 되죠. 더 낳으면 5명이 되고 뭐 6명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공동체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불러서 데리고 가시고 뭔가를 보여주시고 뭔가 가르치실 때가 많았습니다. 즉 여러분 2-3명 정도부터가 공동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보편적인 공동체의 숫자는 몇 명일까요? 저는 12명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상징적인 공동체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을 뽑은 이유는 함께 뛰게 하려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뛰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서로 돕기도 하지만 때로 서로 선의의 경쟁도 하게끔 함께 뛰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달리기 하는 거 하나 유튜브로 봤는데요. 페이스메이커가 1500m를 뛰는데 마지막 바퀴만 남겨놓고 페이스메이커가 제일 앞에서 띄워주더라고요. 제일 앞에서 띄워주고 마지막 한 바퀴를 남기고 그냥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가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뒤따라오던 선수들이 진짜 전력 질주를 하더라고요. 전력 질주해서 꼬린까지 뛰어가서 누구는 금메달, 누구는 은메달, 누구는 동메달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진짜
이 페이스메이커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 관계는 일종의 페이스메이커 혹은 러닝메이트입니다. 러닝메이트가 이 말이 원래 그 정치적인 용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우리 이제 뭐 선출직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뭐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근데 대통령과 이 부통령을 미국에서 뽑을 때 서로 이제 이 그 러닝메이트라고 그럽니다. 러닝메이트.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되면 부통령도 부통령이 안 되는 거예요. 러닝메이트는 공동의 운명을 가지게 됩니다. 공동체나 교회의 존재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역할도 분명합니다.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서로 이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죠. 서로 챙겨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격려해 줄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서로 연대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종의 연대입니다.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연대하는 것입니다. 생물학에서는요, 다양성이 그 종의 생존율을 높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그 역사를 우리 이제 곤충이나 동물들 이런 얘기는 다 빼고요. 그냥 우리 인간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유럽은 그 어느 대륙보다 전쟁을 참 많이 했던, 전쟁으로 점철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대륙보다 제일 전쟁 많이 한 대륙은 유럽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하는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1차 세계대전도 거기서 벌어지고 2차 세계대전도 거기서 벌어지고, 그것만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그냥 그들은 맨날 싸웠어요. 그러니까 안 싸우는 적이 거의 없었을 정도로 유럽은 전쟁의 역사로 거의 만들어진 대륙이에요. 그런데요, 이 전쟁이 없이 오랫동안 유럽을 지배한 세력이 있었어요. 그 오스트리아 빈을 영지로 삼은 합스부르크라는 왕가인데요. 이 왕가의 특징은 전쟁으로 나라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결혼으로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유일하게 전쟁하지 않고 유럽의 거의 모든 땅을 다스린 왕가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결혼이라는 방식을 통해 유럽의 모든 나라를 야금야금 복속을 시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요, 건친혼을 해야 돼요. 건친혼. 근데 이 건친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사람들에게 이상한 그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게 뭐냐면 주걱턱. 이 주걱턱이라는 건친혼에서 나온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생물이든 사람 사는 사회든 심각한 부작용 내지는 소멸을 겪게 됩니다. 그 이제 또 우리 인류 문화 혹은 인류 학적인 어떤 그 문명론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 인간이 여러 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왜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았냐, 다양성을 인정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여튼 그런 생물학적인 얘기는 이제 차치하고요. 예수님이 뽑은 12명의 그 면면을 살펴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제자로 뽑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2명의 이름을 한번 살펴봅시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은 어부 시몬, 영적 갈망이 남달랐던 안드레, 성격이 급했던 어부 야고보, 12 중에서 가장 어린 요한, 좋은 것을 나누기 좋아하는 빌립, 선입관에 사로잡힌 나다나엘 혹은 바돌로메, 로마의 앞잡이로 낙인 찍힌 세리 마테 혹은 레이, 자신이 하긴 한 것 외에는 믿으려 하지 않는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러니까 한 일이 없는 야고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열심당원이라는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 사람도 별 한 일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를 팔게 될 가롯 유다, 이스가롯 유다. 이 중에 같은 이름을 가진 자가 여럿이 있어요. 시몬도 2명이고요, 야고보도 2명이고요, 유다도 2명입니다. 이 말은
아주 평범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 즉 평범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평범한 범부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이름만 같을 뿐 전혀 다릅니다.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능력치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랐어요. 이 명단에 보면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자도 여럿 있습니다. 나다나엘인 바돌로메, 마테인 레이. 이름이 두 개라는 것은 숨기고 싶은 이름이 하나는 있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중 생활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왜 마태복음을 마태라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 레이는 좀 더 세리 때 쓴 이름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여러분, 혹은 사회적 역할이 달라서 두 개의 이름을 썼을 수도 있어요. 사회적 역할이 달라서. 뭐 특별한 특징이나 에피소드가 없는 조용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런 사람은 그냥 조용했어요. 뭐 특별한 뭐 흔적이 없어요. 별로 뭐 어떤 특징이나 에피소드 뭐 이런 게 없어요. 반면 나서길 좋아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셀롯이라는 말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가롯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스가롯이라고도 하고 가롯이라고도 하는데, 이 가롯은 똑같은 열심당원이지만 그 중에서도 극단적 열심당원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셀롯인 시몬과 이스가롯 유다는 둘 다 열심당원이었어요. 근데 한쪽은 온건파, 한쪽은 강경파, 한쪽은 비둘기파, 한쪽은 매파,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롯인 시몬과 이스가롯 유다가 이렇게 아주 막 극성적인 사람이었다면 아주 조용했던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몬과 셀롯인 시몬과 이 가룟 유다가 볼 때 세리 마태는 그냥 눈에 가시예요. 자기는 민족을 위해서 막 자기 모든 것을 헌신한 사람인데,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세금이나 거두고 자기 배나 채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마태를 바라볼 때 얼마나 진짜 막 욕이 나오겠어요. 가장 정오하는 대상이 그들의 눈에 마태인 거죠. 약간 독립운동가가 친일파를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12 제자들은 직업도 달랐고 국가관도 달랐고 세계관도 달랐고 신앙관도 달랐고 성격도 달랐고 다 달랐어. 달라도 너무 달랐어. 어째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뽑았을까요? 다양성이 건강성이니까요. 다양성이 건강성이에요. 똑같은 사람만 모이는 공동체는 서로 배울 것도 없고요, 서로 도와줄 것도 없어요. 서로 관계할 게 없어요. 편하고 좋을 수는 있어요. 당장 부딪히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발전이 없어요. 성장도 없어요. 달라야 뭐 도전을 받든지 뭐 경쟁을 하든지 뭐 발전이 있을 건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면서 우리는 생각의 폭이 넓혀지는 겁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성향에 맞는 교회를 찾으려고 합니다. 왜요? 일단 편하니까. 제가 이런 사람의 미래를 예언을 해볼게요.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맞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이런 교회에 가시는 분은 변화도 성장도 없습니다. 그 공동체와 끝까지 가지도 않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 성향에 맞는 교회를 찾는 것이 과연 현명한 방법인지는 주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자기가 당장 급한 거는 막 열심히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평생 몸담아야 될 교회를 위해서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냥 내 좋을 대로 갈까요? 내 소견대로 갈까요? 왜 사사기로 돌아갈까요?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이 같은 공동체에 있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막 눈에 가시야, 꼴 보기도 싫어,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성장시키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끝까지 믿음 생활하게 만들고 있구나.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만 보면 제발 저 사람 교회 좀 떠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없죠. 그 다른 형제 자매로 인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이고 감정의 굳은 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누구를 만나도 누구와 관계해도 그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장은 같은 부류의 사람하고 있을 때보다 다른 부류의 사람과 섞여 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그 겨자씨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는 잠재력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우리는 12사도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어리숙한 어부이거나 계산이 빠르고 기회를 쫓는 세리이거나 극단주의자이거나 심신미약자였어요. 평범하다 못해 평균 이하라 해도 그리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들은 달라져 가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진짜 특별한 존재가 되어져 갑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로마 제국을 자기 교구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 갑니다. 그들은 땅끝을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공동체로 부름을 받고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사도로 세워져 가고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져 갔습니다. 바로 공동체 안에서 나오는 성장 잠재력 때문입니다. 공동체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 잠재력을 부여해 줍니다. 그냥 나 홀로 신앙생활하면 신앙 더 잘할 것 같지만 저는 교회 안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그 성장하는 사람을 좀 본 적이 없어요. 겨자씨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무한한 성장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겨자씨가 성장하면 그 어떤 나무보다 커집니다. 겨자씨는 공동체나 교회를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는 보통 이제 하나님의 나라 비유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약간 얼굴 같은 게 교회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이들이지만 그들이 공동체로 모이면 거대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처럼 작아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 잘 살게 된 거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인정 안 해요. 그 교회를 별 볼 일 없는 거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성장하면 교회는 평화의 사도가 되고 진정한 안식처가 됩니다. 세상에 지치고 힘든 이들이 가서 쉬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이 됩니다. 다시 일어날 희망의 불씨를 일으키는 불쏘시개가 되는 게 교회입니다. 심판의 날에 구원의 방주가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요즘 사람들이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어디로 갑니까? 교회는 가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피 대상 1호. 애들을 전도를 했는데 애들이 전도할 때 선물을 받은 게 있어서 애들은 순수한 마음에서 교회를 와요. 그걸 이제 부모가 알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어디 죽을 때 가는 줄 알고. 기피 대상 1호가 되어졌다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는 교회 이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곳이든 조사오니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모임이 될 것인지, 어떤 공간이 될 것인지 반드시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과 회복을 줄 수 있는 모임과 공간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타고난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환경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뭐 요즘 뭐 유전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DNA가 중요하다. 중요하죠. 타고난 재능도 중요해요. 좋은 환경, 좋은 배경 다 중요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인데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마귀도 가라지 씨를 같이 뿌립니다. 처음에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별이 어렵죠. 그런데 어느 시기가 되면 그게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구별이 됩니다. 그럼 그때 그것을 뽑아내야 됩니까? 가라지를? 주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추수할 때까지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 하십니다. 왜요? 교회의 가장 큰 적은 가라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큰 적은 가룟 유다가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는 가라지일 뿐이죠. 가룟 유다를 조종하는 또 다른 뒤에 있는 세력이 있었죠. 우리는 그 세력을 악이라고 부릅니다. 그 우두머리를 사단이라고 그러고 마귀라고 부르는 거죠.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것은 가라지 때문이 아니에요. 실은 가라지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작은 고통으로 큰 고통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가라지로 인해서 부딪히기도 하고 뭔가 좀 숨쉬기도 어려워지고 뭔가 힘들어지죠. 근데 이런 작은 고통을 통해서 그 교회는 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고통으로 큰 고통을 물리쳐야 됩니다. 다시 운동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요 자주 다쳐요. 뭐 우리 지금 반주사님도 어깨 다쳤다고 그러던데 자주 다치. 저도 자주 다치. 저도 뭐 어깨가 지금 안 좋은데 그리고 운동하면 참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재밌고 좋아서 운동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그럼 왜 해요? 그래요. 작은 고통으로 큰 고통을 막기 위함이에요. 지금 내가 그 작은 운동함으로써 오는 그 작은 고통으로 암이나 뭐 뇌경색이나 뇌출혈이나 뇌졸중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고통을 막으려고 지금 작은 고통을 끌어안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 힘들죠. 맞습니다. 힘들어요. 하지만 불편한 공동체 생활을 통해 더 큰 고통의 구렁이에 빠지지 않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진짜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당해서 완전 폐인이 되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작은 연습장에 와서 관계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부딪히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천국에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전국 수능 만점 받은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실은 혼자서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게 더 쉽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게 제일 쉬워요. 여러분, 공동체가 제일 쉬워요. 내 인생이 정말 뭔가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가장 쉬운 길은 공동체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불편합니다. 부딪힙니다. 아픕니다. 쓰립니다. 그러나 그 작은 고통을 통해 우리는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고요. 빛나는 조약돌이 둥글뭉실한 조약돌이 되는 겁니다. 공동체의 가치는 알지만 그걸 이겨낼 힘이 없을 때가 많아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걸 이겨낼 힘이 없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게 힘들다고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꿉시다. 함께 하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아멘. 함께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우리 인생 여정, 신앙 여정 함께 하는 것이 제일 쉬운 길입니다. 이 공동체를 여러분 붙들고 믿음의 아름다운 여정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